우리가 쓰는 말이나 문장은 반드시 단어와 단어 사이에 띄어쓰기를 해야만 됩니다. 만약 이 띄어쓰기를 하지 않거나 이것이 잘못되어 있으면 전혀 전달하고자 하는 말이 아니라 전혀 엉뚱한 말로 오해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한번 예문을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띄어쓰기가 잘못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말 가운데 서울시 체육회라는 말 잘못 띄면 서울 시체 육회라는 이런 엄청난 말이 됩니다. 또 서울시 장애인 복지과를 잘못 띄면 서울시장 애인 복지과라는 말로 이렇게 잘못 해석될 수 있습니다. 무지개 같은 사장님이란 말이 무지개 같은 사장님. 나느냐 한 여자가 좋다는 말이 나는 야한 여자가 좋다라는 말이 되고, 친구 새끼 손가락은 유난히 작다 하는 말이 친구 새끼 손가락은 유난히 작다는 이런 전혀 본래 의도와는 다른 말로 변질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저 모든 이제 사건들의 연속만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마땅히 띄어쓰기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띄어쓰기뿐만 아니라 문장에서는 또 쉼표라는 것이 있어서 강제로라도 이것을 띄도록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쉼표, 그걸 하나 쓰는 위치에 따라서 어떤 사람의 운명까지도 바뀌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러시아의 황제 알렉산더 3세는 유대인들을 많이 박해했던 유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부인되는 황후는 몹시 자비심이 있어서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는 사람을 잘 보살피고 저들을 위해서 사랑의 손길을 펼쳤다고 합니다. 언젠가 황제가 무고하게 누명을 쓴 한 죄수를 귀양 보내는 이런 문서를 서명을 했다고 합니다. 글자를 한번 보시면 Pardon impossible to be sent to Siberia라고 써 있는 말이었는데, 그런데 황후가 저 글을 보더니 자기 남편이 황제인 저 글에다가 쉼표 하나를 위치를 바꾸게 됩니다. 그랬더니 뜻이 전혀 달라지게 된 것이죠. Pardon impossible to be sent to Siberia. 첫 번 말은 사면 불가 시베리아로 유배시킬 것이었는데, 다음 문장은 쉼표 하나 옮겼더니 사면 시베리아로 유배시키는 것 불가라는 이런 전혀 뜻이 다른 말로 바꿔져서 한 억울한 죄수를 살려내는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합니다. 쉼표 하나가 한 사람 운명을 바꿨듯 인생의 쉼표도 때로 우리들의 운명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시영 박사가 멈춤의 힘이라는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힘은 멈춤에서 나온다. 심호흡을 할 때 호기와 흡기 사이에도 얼마간의 멈춤이 있을 때 힘이 생긴다. 뭔가 힘이 들어야 할 때도 우리는 호흡을 멈춘다. 음악도 쉼이 있어야 그 여운을 즐길 수 있다. 춤도 정지의 순간이 없으면 춤이 성립되지 않는다. 우리 삶에도 잠시의 멈춤이 힘을 만들어준다. 일상으로부터 멈춤, 달리는 것보다 더 필요한 생활의 힘이다. 사람은 대체로 멈추는 것을 두려워하고 이것을 피하려고 합니다. 왠지 그렇게 되면 끊기는 것 같고 뒤처지는 것 같고 늦어지는 것 같아서 멈추는 것에 대해서 많은 주저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두원 씨 말대로 자동차가 가장 위험한 때, 위험한 차는 언제냐?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입니다. 멈춰야 될 때 멈출 수 없는 차야말로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흉기가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안식이란 말,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의 공간, 마음의 여유라고 말할 수 있답니다. 안식하는 것은 마음의 여유를 가지는 것입니다. 한 기독교 작가는 이 안식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창조적인 과로 또는 창조적인 쉼표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마땅히 삶의 쉼표가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피아니스트 박규영 씨가 쓴 온라인 수필집 하루에 한 번은 하늘을 보며 라는 그 제목의 글 가운데 이런 말을 합니다. 쉼표도
음표와 마찬가지로 음악이야. 음표를 쓰는 의미만큼 쉼표도 의미 있게 써야 한다. 아이들한테 피아노 레슨을 할 때 아이들이 자꾸 음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표현을 하는데, 근데 쉼표는 그냥 적당히 무시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더랍니다. 그게 아니다. 이것은 반드시 쉬어야 될 때는 제대로 쉬어야만 음악이 제대로 표현되는 거지, 음표만 중요하고 쉼표를 무시하다 보면 이것도 음악의 그 모든 화음과 리듬을 깨는 것이 된다고 이렇게 강조하곤 했다는 것입니다. 음악에 있어서 쉼표가 그토록 중요하다면 우리 인생에서 쉼표는 얼마나 더 중요한가를 우리는 깊이 명심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쉼 없이 늘 지치게 피곤하게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귀한 초청의 말씀을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이 말이 나오는데, 원래 이 말씀은 이 헬라 원문대로 보면 수고한다는 이 말은 능동태로 쓰여져서 자기 스스로 의지에 따라 뭔가 열심히 하는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런가 하면 무거운 짐이란 말은 이건 수동태로 되어 있어서 자기 의지와 무관하게 어떤 타의에 의해서 아니면 어떤 여건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이래야만 되는 상태를 무거운 짐이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이 초청의 대상이 되는 것은 자기가 자발적으로 자기 의지에 따라서 내가 뭔가 쉼 없이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생각 속에서 늘 일에 쫓기며 살아가는 사람, 아니면 또 어떤 경우는 자기 의지와 무관하게 어떤 일에 매이고 자기 어떤 직업에 매이고 자기 가정에 매이고 여러 개 매여서 자기의 의지와 무관하게 어쩔 수 없이 무거운 짐을 지고 시달리는 사람, 이 모든 경우를 다 여기서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모두를 부르시면서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한국 사람들, 그리고 일본, 홍콩, 싱가포르 등 극동과 이 동남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아마 그 이유 중에는 뒤늦게 산업화가 되어서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 남에게 뒤처지지 않으려는 이런 그 생각 때문에 사람들이 그 일을 하면서도 쉬지 못하고 일에 늘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 극동과 동남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의 일에 대한 강박감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별히 일본 사람들은 특히 휴식 또 휴일 그 자체를 좋지 않게 보는 이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쉬는 것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어떤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방콕 사람들은 지독한 교통 혼잡으로 인해서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처럼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남에게 튀지 않은 경쟁심, 이 때문에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지만 또 그 스트레스를 제대로 풀지를 못해서 이걸 표현하거나 이것을 배출하지 못해서 더 많은 중압감에 시달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시아 사람들은 분노와 좌절을 자유롭게 나타내지 못해서 혼자 참고 견디다가 스트레스를 술과 담배로 풀려고 하는데, 그것은 더더욱 스트레스를 가중시킬 뿐이고 체질을 약화시켜서 각종 질병을 유발시키곤 한다고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세 가지 우리에게 당부를 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내게 오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먼저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일찍이 성 어거스틴은 그는 그의 참여로 계속 고백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찾기까지는 내게 참된 평안이 없었더이다, 안식이 없었더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이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신 그 하나님의 앞에 찾아와 그분 앞에 우리가 안기기까지는 진정한 평안을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 말하기를 나침반의 바늘이 정북을 가리키기 전에는 결코 쉬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침반은 늘 정북을 지향하는데 정확히 정북에 향하고 있을 때 딱 멈추면서 나침반 움직이기를 내려놓고 쉴 수 있는 것이지, 정북을 향하지 않는 동안 나편은 부단히 움직이고 떨릴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분 품에 안기기까지는 인생은 결코 어떤 형태로든 참된 안식과 평안이 없다고 말합니다.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는 말했습니다.
나의 휴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휴식이 없다. 산의 고요함이나 바다의 잔잔함도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내게 휴양을 주지 못한다. 죽음의 공포가 완전히 가시고 죄의 가책이 완전히 없어지고서야 이 땅은 비로소 낙원으로 변한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것이 휴식이다. 비록 천구세계에서 살더라도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세상은 찬미의 동산이 된다. 이 쾌락을 지니는 우리는 실로 행복한 자이라고 자기의 체험을 통해서 그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진정한 휴식을 누렸노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집을 떠나서는 참으로 편안한 곳이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집을 떠나서는 진정한 안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탕자는 그가 뭔가 내 마음껏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그는 행복하리라 생각해서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아내서 그리고 먼 곳에 가서 허랑방탕하며 방탕한 생활에 빠졌지만 그에게 찾아온 것은 이제 먹을 것조차 없어서 쥐엄 열매, 돼지 사료로 쓰이는 쥐엄 열매로도 배를 채울 수 없는 이런 핍절함에 빠지게 되다가 그가 뒤늦게서 자기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 집에 돌아갔을 때 거기서 살찐 송아지가 잡아서 잔치를 주는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다시 그에게 안식과 평안을 회복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을 거스르고야 그러면서야 참된 평안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55편 22절 말씀은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부였던 록펠러는 그는 98세까지 살면서 건강한 삶을 누렸던 사람이고 그리고 그는 그 나이 되도록 치아가 하나도 의치가 없을 정도로 건강한 이를 가지고 음식을 달게 먹으면서 그렇게 이제 말년을 평안하고 여유를 가지고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비결이 뭔가를 조사해 봤더니 그에게 세 가지 그에게 특별한 점이 있다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 첫째는 아무리 바빠도 점심 식사 후에 30분 동안은 그냥 늘 어떤 여유를 가지고 그는 편안히 쉬더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질 만큼 그렇게 급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식사한 다음 30분 동안은 그는 꼬박꼬박 제대로 쉬고 나서 일에 이제 매어 달리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는 절대로 흥분하지 않더라. 누가 와서 무슨 얘기를 하든지 당장 일이 어떤 사건이 벌어졌든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는 일이 일비하지 않고 마음의 안정을 가지고 이제 모든 일에 대처하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그는 어떤 일이 있어 주일만큼은 하나님 앞에 나가 철저하게 예배드리는 일에 그는 이제 전념하더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어리시절 가르쳤던 말이 내가 아무리 바빠도 주일에는 반드시 교회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된다. 한 주일 동안 되어진 모든 일들 하나님께 그때 보고해라. 그러면 내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하는 어머니의 그 타이른 말씀 듣고 평생 이렇게 살았더니 그는 98세까지 장수할 수 있었고 그 나이 되도록 치아 하나가 빠지지 않을 정도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곤하다고 교회 나오지 않고 집에서 빈둥거리면 과연 편안하시던가요? 그것이 참된 쉼과 안식을 가져다 주시던가요? 어린아이한테는 어떤 푹신한 침대보다도 어머니의 심장 보동 소리가 와닿는 어머니 품처럼 편안한 곳이 없고 아이는 어머니 품 안에서만 제일 편하게 잠들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깃든 곳 아버지 집 성전에 나와 주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며 주 앞에 찬양하며 경배할 때 여기서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그가 55살에 쓴 신앙론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난 55년 살아오는 동안 약 15년을 빼놓고는 기쁨이나 행복이나 안식을 알지 못하고 살았다. 내가 18살 되던 해 한 친구는 신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 나를 설득했고 나는 그 설득에 매료되어 기독교를 버리기로 결심했다. 종교를 포기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했고 안식이라고 여겼다. 내게 종교가 속박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내 나이 55세 나는 신앙의 품으로 돌아왔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온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생애 처음으로 진정한 안식을 발견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쉼, 안식을 원한다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저희들에게 1차 급선무임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나의 멍에를 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무거운 짐을 벗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왔는데 주님은 또 멍에를 메라 하는 이런 말씀하시니 이게 어떤 뜻인가 의아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이해할 것은 여기서 말씀하는 이 멍에라는 것은 소나니 말든 어떤 가축 짐승에게 어떤 짐을 지울 때 수레를 끌 때 그 어깨 부분에 이제 매는 그 가로대 나무로서 이것은 그 무거운 짐을 지운다기보다는 짐을 가장 쉽게 편하게 질 수 있는 이런 도구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은 지게를 생각할 수 있지요. 이 지게는 가장 우리 몸에 적합하게 짐을 잘 날릴 수 있도록 만들어진 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게를 통해서 무거운 짐도 쉽게 이제 잘 지고 운반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서 멍에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무거운 굴레와 어떤 우리에게 억압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가장 쉽고 편하게 해줄 수 있는 이런 편리한 도구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팔레스타인에서는 가축에게 멍에를 메울 때 한 마리에게 하나의 멍에를 메우는 것이 아니라 대개 두 마리의 가축에다가 하나의 멍에를 짝으로 이렇게 이제 한 짝을 맺어서 하나의 멍에를 메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두 마리 가축이라는 이제 밭을 갈 경우 어미소와 새끼소를 이제 하나의 멍에다 메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쟁기를 끄는 것은 어미소가 힘을 다 썼고 새끼소는 송아지는 이제 어머니를 따라다니면서 밭 가는 그것을 연습하고 거기에 수달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이런 하나의 길들이기 위한 것이었지. 그 정작 그 힘은 뭐 이제 어미소가 쟁기를 끌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나의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의 의도 속에는 주님이 메시는 그 멍에 함께 동참하고 함께 가담하는 것, 이 모든 힘은 주님이 다 쓰시고 주님이 다 모든 걸 쓸지에 움직이시지만 우리는 주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같이 함께 걸을 때 이제 우리도 주님의 그 멍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는 쉽고 가볍게 그 멍에를 멜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안식을 얻는다고 하도 도대체 무거운 책임과 사역을 맡기면서 무슨 쉼과 안식이 있느냐고 이렇게 반문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진정한 안식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가 아니라 우리는 더 보람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할 때 그럴 때 오히려 더 기쁨과 더 큰 힘을 얻게 됩니다. 사람이 밥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보람을 먹고 산다는 말처럼 내가 뭔가 기분 좋은 일, 내가 오히려 보람있고 내가 의미 있는 일을 하게 되면 우리는 힘이 나고 더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어떤 활력이 솟구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저 유명한 헨리 나우엔이 하버드 대학 교수로 있을 때 그는 캐나다에 있는 데이브레이크라는 그 장애자들을 보살피는 이런 수의제 곳에서 거기서 와서 일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세계적인 명문 하버드 대학 교수직을 내려놓고 그는 그 장애자들과 함께 살기로 그는 결심하고 떠나게 됩니다. 그때 주변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그 교수직을 내려놓고 왜 장애인들과 같이 살려고 하십니까? 물었을 때 나우엔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서 사람들의 칭송을 받을 때 나는 예수님을 만나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내가 장애인들 속에 들어가서 그곳에 함께 그들과 생활할 때 나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고자 합니다. 섬기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배웠고 거기서 도리어 참된 보람과 기쁨과 안식을 누렸노라 하고 헨리 나우엔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안식이라면 쉬는 것이라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사실 진정시 참된 쉼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유의 상태가 아니라 도리어 새로운 일, 다른 일을 할 때 우리는 진정한 쉼을 느끼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 육체 노동을 하던 사람은 하던 육체적 노동을 내려놓고 책을 읽든지 음악 감상하든지 영화를 보든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어떤 스트레스와 어떤 그 이제 하던 일상의 일에서 벗어날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신 노동을 하던 사람들은 이제 책상에서 전화 받고 펜대 굴리고 하던 일을 다 내려놓고 나서 땀 뻘뻘 흘리며 운동하든지 아니면 등산하든지 이런 걸 통해서 도리어 이제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에 이승만 대통령은 경무대에서 여러 가지 그 국가의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업무와 또 정쟁의 어떤 그 피곤한 그 중압 가운데 벗어나기 위해서 이분이 선택하신 방법은
경무대 뒷뜰에다가 도끼하고 나무 토막 갖다 놓고 장작을 패셨다고 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오히려 스트레스를 풀었다고 하고, 슈바이처 박사 같은 분은 환자들 치료하고 그렇게 바쁘게 일하다가도 피곤하면은 잠시 내려놓고 그는 오르간을 연주하고, 그리고 신학서적과 또 철학서적 읽으면서 그러면서 새로운 원기를 충족하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진정한 쉼은 무엇이냐? 세상 일에 그렇게 바쁘게 분주하게 돌아가다가 딱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 주 앞에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면서 주 앞에 봉사할 때 오히려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충전이 되고 이것이 새로운 리프레시를, 새로운 힘을 새롭게 하는 이런 계기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 주께 메어주신 그 멍임을 위해 주님을 섬기게 될 때 도리어 주님은 이제 우리의 짐을 져주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구약의 말씀,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은 내게 와서 나를 배우라고 주님 하신 그 말씀 따라서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임을 본받고 배우고 따름을 통해서 우리는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 몸을 메고 나를 배우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그 성품의 두 가지 특색, 하나는 온유한 마음, 또 하나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여기서 온유라는 말은 어떤 뜻인가 하면은 아무런 자기 의지도 생각도 없이 옆에서 말하면 그대로 줄줄 끌려가는 이런 무거울 호인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자기 주관은 분명하고 자기 의지는 뚜렷하지만 스스로 자신을 절제할 줄 알고 자신을 통제할 줄 알아서 감정을 적절하게 조절하면서 그러면서 부드럽게 모든 사람과 관계를 유지하고 그러면서 자기 뜻을 끝까지 관철하는 이런 모습을 이제 성경에서는 온유란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겸손이란 말은 자기 분수를 알고 자기 한계를 아는 상태를 여기서 겸손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위치, 내 역할, 내 한계를 알아서 거기에 걸맞게 행동할 때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겸손한 태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들이 세상에 불편한 이유는 사람들이 뭐라고 한마디 하면 나를 어떻게 알고 이렇게 대화하느냐고 이러면서 우리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분을 느끼고 거기에 대해서 다투고 이제 서로 갈등을 갖게 되면서 불편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내 스스로 내 마음을 스스로 잘 다스리면서 내 한계와 내 역할과 내 본분을 이제 지켜 행할 줄 아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입니다. 스터린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쉼이 있을 만한 곳은 모두 다 찾아다녔다. 하지만 그건 모두 다 헛수고였다. 그 쉼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의 그 성질 안에 있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안식은 우리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가운데서 바로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고 배울 때 여기서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몹시 바쁘게 사셨습니다마는 그러나 예수님은 일의 노예가 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 정하신 목표에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면서 자연을 관조하시고 휴식을 취할 때 휴식을 취할 줄 아셨고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여유를 가지고 저들을 대하셨기에 예수님은 늘 그의 삶 속에서 항상 평화가 있었고 안정이 있었고 안식이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르낭이라는 프랑스 작가가 쓴 예수전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 이처럼 완벽하고 조화된 풍성한 삶의 모본이 어디 있겠는가? 그는 열심히 일하셨다. 그러나 그는 적절히 쉬셨다. 그는 일할 때와 쉴 때를 아셨다. 그는 열중할 때와 관조할 때를 아셨다. 그는 즐거워할 때와 슬퍼할 때를 아셨다. 그는 사람들과 어울릴 때를 아셨고 홀로 있을 때를 아셨다. 그는 사람들과 어울릴 때 즐거워하셨다. 그러나 그는 홀로 있을 때도 여유로우셨다. 그에게는 언제나 여유가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즐겁게 그를 따라다닐 수가 있었다. 그가 있는 곳에 잔치가 있었다. 그가 있는 곳에 웃음이 있었고 그가 있는 곳에 평화가 있었다. 그러나 그는 한순간 조용히 다시 자신의 침묵의 성소로 돌아오셨다. 그는 자주 하늘을 응시하셨다. 그리고 자주 그는 들판을 내다보셨다. 그의 눈길은 숲과 산에 머물러 있었다. 겟세마네 동산 가는 길, 포도원 밭길, 기드론 시냇가. 이 길은 언제나 예수의 산책로요 기도의 오솔길이었다. 그는 확고하셨으나 부드러우셨다. 그는 천천히
단호하게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내 사명을 이루었다고 고백할 수가 있었다. 그의 삶은 충만한 생명 그 자체였다. 진정 그리스도는 열심히 일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분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여유를 가지고 사셨고, 그는 일에만 매이지 않고 사람들을, 이웃을 돌아볼 줄 아셨고, 그들과 따뜻한 관계를 유지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인 보들레르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구름이 없다면 하늘은 피곤해서 하늘이기를 포기했을 것이다. 하늘조차도 구름이 없었다면 하늘이기를 포기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 막중한 과업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당신의 일을 이루시면서 쉴 때 쉬시면서 당신의 가실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수십 년 전에 일본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산골의 마을에서 야채 농사를 지어서 이걸 도시에 내다 파는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고 있는 곳은 도시의 그 시장에 있는 도시까지 가려면 하루를 꼬박 걸어가야 만드는 먼 이제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오늘도 야채를 이제 수확해가지고 술에다 싣고 아침에 떠났는데 자꾸 아버지가 이것저것 지체하는 바람에 그냥 출발부터가 늦어졌습니다. 아들은 늘 이것이 불만이었습니다. 좀 이 바쁜 세상에 좀 아침부터 일찍 서둘러서 일찍 가야만 내일 아침 새벽 시장에 이걸 내다 팔아서 제대로 값을 받을 텐데 아버지가 저렇게 이제 게으름 부리고 굶뜬 거 가지고 어떻게 이 바쁜 세상에서 사람들한테 뒤지지 않고 살아갈까 하는 이런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한참 길을 나섰는데 가는 길 도중에 그 길가에 그 형님 댁이 있었던지라 아버지, 얘야, 우리 큰 집 좀 들러가자 하고 말씀하십니다. 아들은 아버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금 늦었는데 거기 들렸다면 또 시간을 한 상당히 뺏길 텐데 그냥 가시죠. 아니다. 사람이 돈만 아니다. 그저 돌아볼 사람은 돌아보고 친척간에도 종종 만나야 되는 거란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우겨서 이제 큰 집에 들려서 한참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지나가서 이제 갈 때 또 다시 떠났습니다. 가다가 산이 보이면 산을 바라보시고 냇가를 지날 때는 발에 물에 담그시고 그러면 시간을 끄시더니 저녁 무렵이 되었을 때 길가에 어떤 사람이 수레를 몰고 가다가 소가 그만 옆에 있는 수렁에 빠져서 낑낑 나오지 못하자. 야, 저 좀 도와주자. 아들은 급해서 이제 난린데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속이 터지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소를 끄집어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느 여인숙이 하룻밤 자고 그리고 이제 아침에 또 다시 일어나서 길을 나서게 됩니다. 단때 같으면 진즉 새벽에 이제 그곳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이제 야채를 팔아야 될 터인데 벌써 점심때가 지나고 이제 벌써 저녁 무렵이 찾아온 늦은 시간에 도착하게 됩니다. 자기들이 찾아가려던 그 도시에 거금 가까이 왔을 때 갑자기 그 도시에 엄청난 섬광과 함께 말할 수 없는 천둥 번개가 치는 것이었습니다. 이걸 보고 아들은 아버지 저렇게 비가 쏟아지니 오늘 이제 장이 이거 팔지도 못하겠네요. 아버지 이렇게 게으름 피고 대학교 때 늦장 부려가지고 이렇게 이제 물건도 팔지 못했으니 어쩌면 좋아요 하고 말하는데 점점 그 도시에 가까이 다가가 봤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도시는 완전히 잿더미가 되었고 하나도 살아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 도시가 히로시마였습니다. 저들이 만약 아들이 서둔 대로 그대로 그 도시에 도착했더라면 저들 모두 다 그 원자폭탄의 그 폭발 앞에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바쁘게 분주히 열심히만 뛰어가야 어떤 걸 이룬다고 생각하지만 때로 하나님 우리에게 쉬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멈추라고 말씀하시고 기다리라고 말씀하기도 하십니다. 김진님이 쓴 시 주님 당신은 나의 쉼표 나의 쉼터라는 이런 짧은 시가 있습니다. 주님 당신은 나의 쉼표 거친 호흡 다스려 숨 깊게 하라 삶의 길 곳곳에 스며 있는 쉼표 주님 당신은 나의 쉼터 지쳐 서러운 몸과 영혼 편히 누워라 막막한 세상에도 따스한 쉼터 무거운 삶의 짐 내려놓고 느림의 여유 자금의 아름다움 단순함의 기쁨으로 쉬어가라 이르시는
주님, 당신은 나의 쉼표, 나의 쉼터. 예전에 흑인 노예들이 미국 남부 지방에서 하루도 쉬지 못하고 그 백인의 그 강압에 의해서 이제 노예로 있던 시절, 흑인들 사이에 불려지던 흑인 연가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었다고 합니다. 내일이면 일요일들이, 내일이면 일요일들이, 내일이면 영원한 일요일들이. 천국의 안식을 꿈꾸면서 그들은 주님 품 안에 영원히 쉴 그 일요일 영원한 안식을 소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나아가서 전파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에게 또 와서 한적한 곳에 쉬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나가서 일하라는 것도 주의 명령이지만 와서 쉬라는 것도 주의 명령입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늘 쉼없이 달려가던 저희들 불러주시고 주의 존전에서 이렇게 안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라 하시는 주의 음성에 어느 때든 달려올 수 있는 믿음과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께서 주시는 멍에 달게 지을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주께서 이제 품으셨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본받고 배우게 하셔서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2박 3일간 작년부 수양회가 시작됩니다. 주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매주제 베풀어 주시는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시며, 그곳에 주께서 베푸시는 하늘의 은총과 안식과 그 교제의 큰 기쁨을 만끽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로 인도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주께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